마른복음 11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일어나는 5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왜 사도행전 2장의 5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냐 했을 때에는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 사도행전 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가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장 응답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응답이고요. 서론에 잠깐 노아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를 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라는 말씀은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말씀을 잡고 말씀의 인도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이 노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방주에 들어가면은 그 홍수에 땅을 일으켰을 때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18절에 6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는데요. 언약의 특징이에요. 너와 내가 세운 언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하시죠.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것은 가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고요. 또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갔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은 너를 위해서 창세기 3장 가족을 위해서 창세기 6장 생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만족, 종교 생활이죠. 문제를 알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신앙생활, 문제를 모르면서 하는 생활은 결국은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생각 때문에 또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감정에 의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떠났다라는 얘기는 또 죄에 대해서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선악과 왜 먹었냐고 얘기했을 때 계속 남한테 핑계를 대는 것처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발단 원인을 자꾸 남한테서 찾는 거예요. 남한테 핑계를 대고 하면은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해질 줄 알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단한테
잡히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잡히냐? 이 사단에 대해서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의 자기 생각으로 비롯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냐 했을 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또 6장. 자기가 또 좋아하는 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바톤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는데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실패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도록 훈련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크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이 이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복음 자리가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부터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도록 부모들이 복음 확립을 꼭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창세기 11장. 자기가 또 하는 일 있죠. 하는 일로 또 실패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상은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그 결론을 알고 그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요셉과 같이 응답을 받는 곳이 세상이죠. 현장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응답을 받는데 물론 가정에서 복음 훈련하고 또 복음 바톤을 이어가는 결혼 생활로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감옥에 가고 뭐 노예로 끌려가고 노명수고했지만 그곳에서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곳은 세상이다. 세상이 현장이다. 그래서 이 현장은 내가 살리지 못하면 또 거꾸로 내가 당하는 곳이 또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면은 두 가지가 꼭 떠올려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첫 번째가 버리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본토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우르라고 해서 그 우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우상은 종교생활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요. 또 열심히 한다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또 초점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복음, 착각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영적 순수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또 친척은요. 동기를 말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잘못된 그런 각인, 그리고 잘못 내려진 뿌리, 또 체질,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 각인, 뿌리, 체질들이 뭐냐, 그런 거를 찾는 것이 참 응답의 시작입니다. 찾아가지고 버려야 되고요. 아비집은 배경을 말하는데요. 잘못된 힘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7절. 일단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 때문에 12장에 그 대표적 언약의 사람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은 복의 근원으로 이 근원적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니까 15나라 전도문 열리고 전도문 열리니까 말씀 성취 일어나고 그 말씀 성취 속에서 3,000제자 일어났고 현장에 그 날마다 모이면서 정복이 됐어요. 여기서의 그 근원적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를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은 곧 그 응답이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응답 얘기할 때 응답 개념을 성령 충만, 성령 이걸로 갖지 않으면 종교가 되고요. 유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계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여기서 그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 하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하면은 그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라.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라.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했을 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적 축복 첫 번째는 근원적 축복인데 이 근원적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받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 첫 번째가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는 바로 문제의식과 관계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돼 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모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근원적 축복 받은 사람은 내가 알 바와 내가 알지 못할 바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눈을 뜨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줘도 못 받고요. 결국 주신 축복, 이 근원적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바는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언약적 축복은 성령 충만, 근원적 축복이고, 근원적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 속에 내포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한테 시대적 축복을 줬어요. 내가 너로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나죠.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축복은 오늘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흑암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권세가 꺾이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 시대적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는데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보는 눈에 대해서, 문제 볼 때 문제 보는 눈을 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놓치는 건데요. 문제가 오면은 신자들이 그 문제에 묶여버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문제예요. 문제를 가져다 줘서 그 문제에 묶이게, 그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묶이게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는 일,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는 눈이 바뀌려면은, 뜨려면은 말씀 훈련 속에서 자꾸 나를 찾아 나가야지만 뜰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 보는 눈을 제대로 떴을 때 나에게 잘못됐던 그런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게 되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 속에 내포된 것은 기념비적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12장에 네 이름이 창대케, 이게 이제 기념비적 축복인데요. 사도행전에서 기념비적 축복은요, 사도행전 2장의 그 14절에서 21절, 여기에 말씀 성취에 대해서 나오죠. 요해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계속 이루어 나간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가 이제 대표적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이렇게 지목을 했죠. 내가 너로 지목하신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 알고 전도의 답이 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안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즉 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제자는 성령 충만 보는 눈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보는 눈은 사도행전 1장의 답이에요. 성령 충만 보는 눈이에요.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의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답은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또 전도의 담당자, 또 그렇게
전도자의 삶,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이고, 그런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전도에 또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문제 볼 때, 문제 보는 눈 떠야 되고요. 또 제자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될 답이고요. 5번째, 이런 자에게는 이제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아무도 이제 아브라함한테 대항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시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자가 진짜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원적 축복을 가졌고 그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그 축복 속에 이 근원적 축복, 이 성령 충만한 축복 속에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른 복음 11번째 아브라함의 축복 마치겠습니다.